11살짜리 아이가 목사님에게 불쑥 물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이 아이의 질문이 대견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알아듣게 될 거란다. 물론 귀에 들리는 목소리가 아닐런지 몰라.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을런지 몰라. 근데 정말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다. 아이가 그냥 질문만 하고 말려나 했는데 저편에 앉은 아이는 바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양미간을 좁혔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자리에 있던 어른들이 얼마나 아이가 귀엽든지, 아이는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지났는데 아이가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아주 경의에 찬 눈빛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잊지 말거라. 나를 잊지 말거라. 마이클 야코넬리라는 분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 번은 이 이야기를 오래전에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는데 예기치 않았던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냥 말하다가 울컥하고 만 거예요. 나를 잊지 말거라. 나를 잊지 말거라.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목회자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냐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아마 그때가 서둘러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어서 그런 때였던가, 아니면 그때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싶어 했던 때여서였던가, 아니면 그때가 생각처럼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제가 낙심하던 때였던가, 아니면 그때가 한동안 너무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서 너무 늦게 자서 아무리 영양제를 챙겨 먹어도 너무너무 고단한 피로가 가시지 않았던 때였던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그때가 어떤 때였던가. 근데 나를 잊지 말거라. 나를 잊지 말거라. 때묻지 않은 아이가 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꼭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나를 잊지 말거라. 나를 잊지 말거라.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나를 잊지 말거라 정도가 아니라 나를 앙망하라. 앙망하라. 앙, 우러를 앙, 망, 바랄 망.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반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우러르고 바라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합니까? 무엇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무엇을 주셔요? 새 힘을 주신대요. 그럼 새 힘을 주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읽겠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날아 올라가요. 주저하지 않아요. 멈춰서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고꾸라지지 않아요. 비상해요. 힘있게 하늘로 비상한대요.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달려요. 처음에 속도를 내다가 점점 속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표점까지 가는데 속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결승점 들어갈 때까지 고단해하지 않아요. 오래 걸어도 지치지 않아요. 이 말씀 보다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40주야 하나님의 산까지 걸어갔던 장면이 떠오르죠.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줬어요. 그걸 먹고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지요. 새 힘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새 힘을 누가 주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누가 주셔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28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재력도 권력도 한때예요. 여러분, 제국을 장악하던 제왕의 권력도 한때예요. 오늘 피었다 지는 게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실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새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28절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28절 말씀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기부터 저기까지 내신 분이 아니라, 이 건물 정도를 지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끝까지 지으신 우리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보면 하늘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우주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별들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 이사야서 40장에는 아주 신비한 대목 하나가 나와요. 26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창조하셨다고요? 저 별들, 저 천하만상, 하늘의 별들, 항성과 행성까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체의 수요를 세신대요. 우리 눈에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천체의 수요를 세신대요. 그리고 불러내신대요. 별들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러분,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공간을 내신 하나님, 시간을 내셨으며 공간을 내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또 28절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피곤하지 않으신 분, 곤비하지 않으신 분, 이 세계를 지으실 때 피곤해하지 않으셨던 분, 지금 이 우주를 유지하시는데도 피곤해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 많은 별들의 질서를 세워가시는데도 피곤치 않으시는 분. 여러분,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별들의 이름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란 걸 생각하면, 야, 우리의 이름도 다 아시겠다, 그런 생각마저 우리는 드는 거죠. 여러분, 또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맨 끝 마지막 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이 피조세계의 질서를 세우시고 이 시공을 구성하는 물질을 관장하시는 하나님, 이 시공이 붕괴되지 않도록 이 시공 안에서 작용하는 힘들을 미세하게 조정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너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은 이사야 예언자도 우리가 생각하는 헤아릴 수 없는 너무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너무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서 그런지 잘 와닿지가 않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2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셔서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어제를 아시고
나의 오늘도 아시고 나의 내일도 아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 했나, 어제 무엇 했나를 알고 계시고 나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를 우리가 아직 헤아리지도 못하는 영원까지 이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은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겠죠? 잊혀질 수 있어요. 우리에겐 허망하게 부서질 수도 있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이 시간은 우리 안에서 보존될 거고, 시간을 주관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에게도 기억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가 영원한 몸을 입게 되면 우리의 몸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기억되고 각인되고 보존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하시고 영원히 간직될 오늘로 보존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을 영원과 이어내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은,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진정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기억 안에 영원히 보존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시간이 우리의 머릿속에서도 보존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데 가만 생각해 보면 참 특별한 게, 야, 내가 어쩌다가 대한민국에 났을까? 내가 어쩌다가 대구에 났을까? 대구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난번 네팔에 갔을 때도 아니 내가 어쩌다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지? 내가 이 네팔, 이 사원들의 도시 샤몬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아니, 내가 어쩌다가, 내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에 두고 이 세계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계를 계속해서 새롭게 해 가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내신 하나님, 우리를 이 세계에 두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세계를 새롭게 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셋째,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치고 허망해하는 건 오히려 우리들이에요. 아니, 해 아래 새 것이 없을 법도 한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신비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을 법도 한데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각자의 스토리들을 누구보다도 즐겁게 보고 계셔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지루해하지 않고 따분해하지 않고 보고 계신 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돌고 도는 게 인생 같아요. 뭐 새로울 게 더 있나? 우리는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고 말지만, 인생이 너무 허망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하고 말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를 아주 관심 있게, 매우 즐겁게 한 사람이 써내려가는 이야기를 함께 보고 계시고 그 이야기를 함께 지어가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게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치지도 않으셔요. 또 돌아서는데, 우린 또 넘어지는데, 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에게조차 실증을 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지조도 정절도 없이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지쳐하지 않으셔요. 피곤타하지 않으셔요. 아, 인생 지겨워 죽겠어, 이런 말들은 우리가 쏟아낼는지 모르지만 인생 지겨워 죽겠어 라는 말을 쏟아내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지겹다는 표현을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운가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제가, 이거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대학 입학해서 저희 고모댁에 살았는데, 저희 고모님이 늘상 하셨던, 제 사촌들하고 같이 한동안 살았는데, 당시에 저희 고모님이 늘상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제 귀에도 아직 생생하게 그 음성이 들려와요. 아, 지겨워 죽겠어. 인생이 지겨워 죽겠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평가해요. 그런데 지난 1월에 설을 맞아서 제가 모처럼 저희 고모님을 배웠는데, 저희 고모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영롱아, 내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를 꼽으라면 너 있었을 그때다. 그때가 진짜 최고였어. 내 인생의 황금기였어. 근데 저는 황금기였다고 말하는데도 귀에서 쟁쟁하게 들려와요. 지겨워 죽겠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대해서 지겨움을 느끼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써내려가는 스토리를 아주 즐겁게 바라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하나님과 엮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또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 이게 넷째예요. 피곤하고 고단해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 여러분, 삼라만상을 지탱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어디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건져올 수가 있습니까? 지혜와 명철과 슬기를 건져올 수 있는 지혜의 출처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건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걸리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세임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배웠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통해서 세임을 얻었던 적이 인생에서 몇 차례 있었는데, 세임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근데 이 앙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세임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앙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감흥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오늘을 가치 있게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지, 맞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면서 나의 세기를 계속해서 창조해 가시는, 나를 통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맞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전혀 고단해 여기지 않으시고, 나를 피곤 타지 않으시고, 늘 나와 함께 걷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맞아. 오늘 내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맞아. 이 하나님을 앙망해야 우리에게 세임이 오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싶은 게 우리의 바람인데, 여러분, 이 앙망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 이게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앙망해야지, 하나님 앙망하고 세임을 얻어야지, 내 지쳐있는데 하나님 앙망하고 세임을 얻어야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아니,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우러르고 권력, 재력, 부동산, 3천 넘어간 주식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는 거, 이게 쉬운가요? 앙망하라고 했는데 앙망이 진짜 쉬운가? 우러르고 소망을 두는 게 우리 인생에서 진짜 쉬운가? 앙망해야 세임이 오는데 앙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게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임이 오는 방법을 성경은 분명히 간명하게 제안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근데 앙망이 안 돼요. 앙망이 잘 안 돼요. 그 사람에게는 내가 소망을 둘 수 있겠는데, 보이는 그 주식에는 내가 소망을 둘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는 게, 소망을 두는 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앙망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끝내야 되는가? 앙망 그냥 내려놔야 하는가?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
악망 자체는 내 의지대로 안 되는데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 주님,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께 내가 소망을 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여러분,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는 것. 여러분, 다른 건 바꿀 수 없지만 보는 건 바꿀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마음 먹으면 보는 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뭘 봐야 돼요? 여러분, 뭘 봐야 될까요? 주님을 봐야죠, 주님을. 근데 주님을 보려고 해도 주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오늘부터 주님이 보인다. 감사하죠? 우리가 정상이에요. 오늘부터 주님이 보이면 우리 목사님들한테 가서 기도 받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을 보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려워요. 근데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로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는,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과 하신 일을 보게 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음 먹으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마음 먹으면 볼 수 있는 게 뭐죠? 뭘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주일에 말씀드리고 났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제 안에 울림을 만들어내는, 저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주일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학교 가기로 딱 마음을 먹고 이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날 너무 고단해서 잠깐 제가 눈을 엎드려서 눈을 붙였거든요. 그러고서 눈이 띄어져서 번쩍 떴는데, 제가 왜 눈을 확 뜨게 됐냐면, 제 앞에 환한 빛을 내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꼴을 먹으라.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내 꼴을 먹으라. 아니, 왜 사도 베드로에게처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안 하시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나에게 내 꼴을 먹으라 라고 하셨을까? 평생 그분과 함께 걸으려면, 평생 그분을 따라 걷고자 한다면 우리 주님의 꼴 말씀을 먹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 말고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행적, 우리 주님의 지혜가 드러난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건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어요. 보는 건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어요. 안 보고도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죠. 근데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게 하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게 하는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말씀을 볼 때라야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봐요.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떠올려요.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가면서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눈으로 봐요. 우리의 마음으로 봐요. 이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앙모하는 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지만 보는 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말하는 것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말하는 거. 우리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누구한테 말하라고 해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분에게 이야기하라고 해야 하는데, 아니, 보이지 않는 분께 어떻게 말할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히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비밀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배우자에게, 내 자신에 대해서, 끝까지 감췄던 내 과거에 대해서, 오늘 내 안에서 일어났던 생각에 대해서,
아니 순수한 생각만 일어나면 내가 다 털어놓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 내 안에서 일어났던 더럽고 음탕한 생각들은 어때요? 오늘 내가 마음먹었던 생각들, 다른 이들에 대해서 관대하고 긍휼한 생각만 먹었다면 내가 그거 다 털어놓을 수 있겠는데,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원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거든요. 앙심도 품었거든요. 여러분 대개 그럴싸한 명분을 들고 근사한 말로 우리가 미화하는데 아주 익숙하지만, 근사한 명분, 미화한 그 말들 이면에 있는 내 이기심과 탐욕과 야망까지 다 털어놓을 수,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배우자에게? 겉으로는 용기 있게 말하지만 두렵고 불안해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 이해가 돼요? 남을 배려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내 이익을 계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 친구에게? 근데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맘만 먹으면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염려, 걱정, 우리가 비밀로 감추었던 그 모든 일들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분께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말할 수 있어요. 말하다가 우리 안에 의심이 들어요. 내가 진짜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분께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맞나 의심이 든다면 그 의심마저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실은 좀 안 믿겨요. 말하는데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엊그제 새로 출간한 그 당신 책을 저한테 주셨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 허락도 안 받고 들고 왔어요.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신데 한번 읽어볼게요. 걷는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요. 제 친구가 누구냐고요? 어디를 가든 저를 지켜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제가 실수했습니다. 많이 속상해요. 제가 성급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모든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친구와 대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의 매듭이 풀립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때가 바로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대화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그분께. 마지막 대목이 이렇게 후반부가 이래요. 저는 마음이 불편할 때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러면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집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은 듯 가벼워집니다. 기쁠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주님께 말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앙망하는 것까지는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 보는 건 우리가 할 수 있고 말하는 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래하는 거, 노래하는 거. 노래도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노래하는 거,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거. 노래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내 남편이 들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노래하려고 하는데 반주가 없잖아요. 목사님 저는 노래 절대 못해요. 내 음치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왔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오면 이제 바프너 워십 우리가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 다른 데선 찬양을 못하지만 여기선 부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요즘은 노래하는 시대가 아니라 노래를 듣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찬양하는 시대가 아니라 찬양을 듣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입술에다가 찬양을 둘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입술에서 찬양을 둘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의 마음과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보다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왜? 우리 입술이 이제는 노래하지 않기 때문에, 노래를 듣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예전에 이제 신앙계 같은 신앙 간증들 더러 보고 했는데 그런 아주 익숙한 이야기가 있죠. 폐병에 걸리면 되게 뭐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막 폐병, 폐결핵 걸린 분들 많았잖아요.
그런 분들 되게 어떤 수순 거치는지 아십니까? 뭐 하게 해요? 각혈을 해요. 막 피를 토해요. 그 다음에 뭐 하게 해요? 처음 들으십니까? 여러분, 각혈을 해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분들이 찬송가를 펴놓고 찬송을 해요. 쭉 찬송을 해요. 보혈 찬송을 불러요. 신앙 고백이 담긴 복음성가를 막 불러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더라. 이게 굉장히 익숙한 패턴의 간증들이었어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요. 우리 안에 분주하고 소란스러웠던 마음을 가라앉혀요. 여러분, 찬양이 왜 필요한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향하기 때문에. 입술을 열지 않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과 상상력으로 우리 주님을 보게 한다면 찬양은 우리의 감정을 조율해요. 우리로 그동안 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넘어서게 해요. 내 기쁨, 내 행복 넘어서게 해요.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돼요. 아, 이분은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을까? 아, 오늘 왜 나에겐 이렇게 은혜가 없을까? 몇 가지 점검해야 할 지침들이 있지만 내가 입술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찬양할 때 사람들을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 보면서 찬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이 열려 있는 것, 내가 주님에게서 멀어져서 한 주를 살았는데 그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뀐 것, 아마 좀 전에 부른 찬양 때문일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하면서 옆 사람이 뭘 하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열려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은 찬양의 운명을 지니고 있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영혼의 세계에 진입하면 우리가 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이에요. 찬양.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일러드리세요. 미리 연습하십시다. 여러분, 결국은 찬양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볼 때 우리 입술이 저절로 열려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앙망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참 어렵지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보는 것, 두 번째는 말하는 것, 세 번째는 노래하는 것. 다시요. 첫 번째는 보는 것, 두 번째는 말하는 것, 세 번째는 노래하는 것.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죠? 뭘 봐요? 말씀을 봐요. 뭘 말해요? 그게 기도예요. 뭘 노래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말기찬. 말기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우러러요. 여러분, 우리는 말기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우러르고 우리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결국은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된 데에는 지난 화요일 날 이 40장 본문을 세 번역으로 보다가 그랬어요. 2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여러분, 이런 때가 있죠? 꼭 우리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내 사정을 봐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불평, 불만을 줄이려고 상반기 때에는 불평 팔찌도 찾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 원망이 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대체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 다음 절에 아주 기가 막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피곤을 느끼시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저한테 어떻게 다가왔냐면, 불평하는 강영롱, 나는 너한테 피곤을 느끼지 않는다.
불만을 토로하는, 내 사정을 봐달라고 토로하는 강영롱, 나는 네가 피곤하지 않다. 나는 너에게 지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서 이전에 했던 불평, 불만을 또 쏟아낼 때가 있지만,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난 너에게 지치지 않는다.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 너에게 고단해하지 않는다. 너에게 내가 불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나를 앙망하라. 나를 앙망하라. 나를 앙망하라. 나를 앙망하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앙망을 위해서 별로 새로울 것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앙망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하셨지만, 앙망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러르고 하나님께 소망을 건다고요? 어려워요.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요. 내 마음 속에는 다른 우상들이 있는 거요. 근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먼저 머리로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입 닫고 내 속에서 웅얼댈 수 있어요. 내 친구에게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말하는 거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이래요. 하나님, 제가 오늘 지쳐요. 하나님, 제가 오늘 낙심이 돼요. 저 사람 보면 미워 죽겠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다윗에게는 정직과 솔직함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 먹으면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 노래하기. 여러분,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지성을 열지 모르지만 우리의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요. 우리의 영혼을 열어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향하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끝나고 결단 찬양을 하는 이유는 그 이유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도록,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문 곳으로 향하도록.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입 닫고 지낼 수 있어요. 난 음치니까, 말 안 나오니까. 나는 옆 사람 찬양하는 소리, 내 소리를 다른 이들 듣지 않게 했으면 좋겠으니까 끝까지 마음 먹고 찬양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할 수 없는 건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결단하고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앙망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 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정 새 힘을 원하십니까? 이게 내 안에서 솟아난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새 힘을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입술을 열어 찬양하십시다. 원하시면 나의 상황을 우리 주님께 아뢰십시다.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일어나서 새 힘 얻으리 찬양 같이 하십시다.